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디모데 후서를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아주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서 쓰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그 바울의 13가지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 서신인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로마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일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서울에 손님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8월 14일부터 교황 프란시스코가 방문을 하고 또 그 이름이 가간지 레이디 가간지 레이디가 이름인지 그냥 여자라도 붙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한국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방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열광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열광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금식하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으로 더러운 걸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 프란시스코와 같은 그 사람을 보고서 갑자기 제가 정말 이거는 구별해야 되겠다. 정말 목사로서 이거는 정말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설교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듣는다 그래요, 유튜브로. 그래서 지금 그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왜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지금 곧 한 달이면 한국에 온다는데 이 그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님들 안에서 기독교와 캐톨릭의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캐톨릭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캐톨릭이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같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구분이 안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프란시스코는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모든 기독교의 대표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기독교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럼 프란시스코 교황이 나의 대표인가? 내가 그를 나의 대표로 놔둘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약에 우리가 모든 설교를 멈추고 지금 설교보다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당신들은 무엇으로 전도를 하겠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과연 여러분이나 저는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이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이 기독교 대표라니 그 말에 저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신앙을 그런 프란시스코에게 나의 대표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겠죠.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을 나의 대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인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번 달라스에서만 해도 새로운 교인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또 새로운 교인들에게 같이 그 교회 안에서 골프를 치게 하는 그런 교회, 참 부럽고 참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럽지만 만약에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부러울 텐데 그 장소가 교회이다 보니까 내 마음은 오히려 분노가 앞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그 교황은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라고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근본주의는 폭력주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는 폭력자다. 그럼 누가 근본주의인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고 막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의 정체성인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이 이를 때에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할 것인가, 어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갈림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집안 어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단은 너는 무슨 성이고 저는 달성서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너는 달성서씨고 무슨 판소판지 무슨 파가 있고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너의 본은 어디고 너의 판은 어디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 혈통의 어떤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고리따분하게 여기졌고 왜 어린 나에게 이런 거를 가르치나, 내가 도망가나, 내가 서시면 서시지. 예, 지금 보니까 서시가 다른 성으로도 변하는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자연으로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죽을 때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00살이 되어서 아주 자연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 죽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내 생명을 드리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는데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젊은 부부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아주 용사들만 모여 있어서 무섭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을 보고 그 교인들은 다 일당백을 하는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 교회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일당백을 하는 교인들이라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정말 그런 용사들 같이 보이는 거는 너무 반갑고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누구인가,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내가 바칠 것인가, 어디에 내 생명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한 번 더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또는 1:1 양육, 큐티 양육 이런 타이틀로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가 많이 흘러가고 나서 보니까 뭐 제자 교육이 어찌됐다, 1:1 양육이 어찌됐다, 우리는 이런 편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가르침과 많은 설교 끝에 정말 나는 누구인가 주 안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말세에 큰 고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캐톨릭 교황을 보고서 기독교 대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교황이 기독교 대표로서 한 달 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세계 3대 종교 리더들과 미팅을 했다 그래요. 그 세계 3대 종교 중에는 당연히 프란시스코가 교황이 기독교 대표로 갔기 때문에 자기는 정통 orthodox 유대교 대표와 이슬람 대표와 프란시스코 이 세 사람의 모임을 전 세계 종교 지도자의 모임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신교의 리더는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개신교를 이 프란시스코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버리고 자기가 기독교의 대표라고서 그 세 종교와 미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 종교라는 표현을 거기서 또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프란시스코가 내 신앙의 대표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그들은 캐톨릭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며 더하거나 뺏어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나 그 캐톨릭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서로 통합하여 사랑과 평화로 공존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 문자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이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프란시스코 교황을 나의 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본주의자,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고 실수가 없으며 완전하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오실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그들은 근본주의자 및 폭력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폭력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폭력자라고 부르든 말든 나는 내가 근본주의자로서 이 말씀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고 나갈 것입니다. 율법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신의 산에서도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고, 특히나 마치 엄마와 아들 같이 여자의 형상을 만들고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내 신앙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예배 장소가 정해지면 곧 정해질 것을 믿습니다만, 나는 강대상 위에 있는 저는 십자가를 제일 먼저 없앨 것입니다. 강대상에 있는 저 십자가는
정말 저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십자가만 붙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린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린 십자가, 그런 십자가도 우상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있고 십자가만 손에 쥐고 있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바빌론에서부터 십자가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좌편 우편 강도들도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지, 십자가 그 자체는 오늘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교회 두지 말라 한 것에 십자가가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의 기원이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왔던 것들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조금 하다가 이것이 미리 교육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유튜브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오늘 요만큼만 하고, 마치 어떤 그 2000년 전에 그 부족들은 이 십자가를 어떤 부족같이, 어떤 그 이교도들이 부족같이 사용해 왔던 것을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제가 나갔을 때 우리 이제 동상들을 만났습니다. 저가 나왔다고 동상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동상 하나가 이제 친구 중에, 동상 중에 목사가 되었으니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를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어떤 십자가도 없습니다. 작은 십자가 조그만한 것은 누가 이스라엘에서 그 올리브 나무로 손으로 만드는 나무 십자가라는 걸 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으나 어떤 형태의 십자가나 어떤 형태의 예수님의 사진도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이 준 그 선물이 십자가라 표현은 못하겠고, 그래도 인격을 갖췄으니까 저도 제 감정의 표현을 못하겠고, 이 십자가를 주는 나에게 무슨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제가 만나기 한 3, 4년 전에 캐톨릭으로 바꿔서 캐톨릭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선물은 너가 다시 교회를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캐톨릭을 보면 예배를 받을 어떤 그 대상보다도 예배의 형식에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예배, 나는 그런 형식에 더 치중하는 예배자들을 나의 대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근본주의라고 하고 그들은 나를 폭력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왜 나를 폭력자라고 만드냐면, 그들이 내가 어떤 그 크리스찬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나를 폭력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세계 통합 또는 세계적인 사랑과 세계적인 평강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에서 내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의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자다, 세계 평화를 연합하지 않는다, 세계의 사랑을, 세계 종교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을 폭력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황 프란시스코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예수회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다 들을 것입니다. 예수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 신분이 뭐죠? 알베르토 신부가 쓴 책을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때는 봤을 것입니다. 알베르토 신부를 통해서 예수회의 어떤 비리나 폭로가 다 드러났는데, 이 예수회는 사실은 비밀 조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회는 본래 탄생 자체가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로욜라라는 어떤 신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회입니다. 또 예수회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와 같은 그런 비밀 조직 단체입니다. 같이 연합을 하는 자들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어떤 종교 집단을 가면으로 쓰고 있으면서 그들의 임무는 예수회, 제수회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배신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배도를 한 자라고 보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의 세 계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세 계명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 첫째와 둘째라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면서 둘째는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갈수록 느껴집니다. 세 계명인 사랑의 계명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첫째가 되고, 그나마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가장한 세계 통합과 통치를 꿈꾸고 있는 것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내 교회만 잘 커지고 지금 내 혼자 기도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적은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프란시스코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면서 세계 통합과 통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으로 목을 치고 총을 머리에 쏘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그런 수만 명의 지금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진정 프란시스코가 정직한 자고 진실한 자라면, 진정 그들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서 세계 종교로 통합하고 통치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멈추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중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는 순교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에는 지금 기독교 탄압이 없는데 왜 그가 한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가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목사님들 대표를 몇 명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자고 하는 그 의도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마이크를 바꿀까요? 어쩐지 또한 영적 전쟁 같으네요. Yeah, I think the devil didn't like that. Yeah, that's what I said. 저기 있어요. 이 다시 갔어요. 네. 지금 교황은 사실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로켓트가 날아다니고 이라크 시리아에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한국을 오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는 오히려 저는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오히려 우리들이 더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들이 더 일어나서 한국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일어설 것이구나. 교황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이트를 보면서 신디 제코 목사님이 한국을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움직일 거라는 그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인가, 그게 대해서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 이런 정말 그 성경은 완전하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오실 것이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이런 근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달라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저희가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의 대기업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대기업의 둘째 아들이며, 그 지금 신문에 많이 크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대기업의 그 둘째 아들이
그 기업을 국세청과 어떤 뭐 검찰에 고발을 해놨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누구인지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다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나절을 같이 만나서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기도를 하면서 니네 집안에 많은 그 어둠의 동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들이 어떤 여러 가지 탈세와 여러 가지 그 불법으로 그 물질을 모으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이 친구는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다 폭로를 해버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러 번 있었는데 쌍용그룹의 가족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저희가 서로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오일 컴퍼니 뭐 사장인지 회장님인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상관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5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칼 목사님 말자고 한국 가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저희는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나눴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물 밖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일들을 한국 재계에서 큰 사건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할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레벨의 사람인지, 어떤 부자의 사람인지 그거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 이 목숨을 무엇을 위해 내가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서 한 그 말씀, 그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지금 프란시스코가 어떤 자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눠드렸고, 그 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동자에 힘을 넣어서 눈을 반짝 뜨고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인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깨어날 때가 아니라 이미 깨어나서 우리는 지금 용사로서 나가야 될 이때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아직도 내 교회가 커지고, 아직도 내 집안이 잘 먹고 잘 사고, 아직도 내가 좋은 데씩 가고, 아직도 내가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라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평화를 가장한 세계 통합과 통치를 꿈꾸고 있는 그것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꿈꾸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칼을 만들어라, 약하다 하지 말라, 너는 용서를 하라, 요엘서 말씀에, 스가랴서 말씀에 지금 계속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사가 되어라, 용사가 되어라, 하늘의 강력한 힘을 구하라, 청구하라. 제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성찬하는 이 이유가 마귀로 하여금 다시는 나에게 참수하지 못하도록, 마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none of your business, I belong to the Lord,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 무기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을 못하게 하고, 성찬을 해도 꼭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하고,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큰 교회들이 이 물질이 생기면 교회만 큰 거에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다치니까 11조에 관한 것도 순수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돼요? 지금 그 11조 생활과 이 성찬 생활은 내가 누구인가를 마귀에게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를 참수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나의 모든 물질 하나님께 드려. 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그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지막 때 자기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 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전하라. 3장 1절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 있나요? 3장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좀 낭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3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쇼크받지 않나요? 그리고 3절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주말에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눌 때 마지막 때에 저 시리아에서 정말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이번 주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대요. 배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도 거기 있어라, 그래도 거기서 고쳐라가 아니라 너가 돌아서라. 이 너가 돌아서라 이 말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바빌론은 고칠 수가 없으니 너가 돌아서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정말 이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이 샤밧 예배가 진리인 줄 알고 이 율법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율법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을 깨닫는 자, 이런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서부터는 너가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하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까 말한 대로 예수의 피가 없는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왜 내가 감히 그런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에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빈 껍데기 십자가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거기 2장 2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의 올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샤밧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샤밧은 예수님이 너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샤밧 예배인데 많은 교회들이 샤밧 예배를 버린 것이고요. 누가 제일 먼저 버렸나요? 캐톨릭이 가장 먼저 버렸습니다. 캐톨릭이 샤밧 때문에 10계명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모로 인해서 세계 종교로 사랑과 평화로 통합 통치. 하나님이 언제 사랑과 평화로 우리를 통치하셨나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정치나 정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남의 교회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어쩌든 말든. 나는 내 교회인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냐면 마귀의 올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의 종주국인 로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어쩌면 정말 그 사도요 선지자인 그 사도 바울이 AD 60년에 죽었는데 AD 60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이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놨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교황이 말한 대로 교황을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가 내세울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야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천사를 보내준다.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게 하시려고 누구의 천사?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서 어떤 천사를 말하게 되면은 천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는 그의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또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그의 천사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우리는 환영하며 천사는 우리를 도와 주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데에 신실하고 참된 종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오는 이유,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대로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들 수 있는 그 무게는 나는 체격이 크니까 50파운드는 들겠죠. 천사는 500파운드를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데에 말세의 고통이 이를 이때에 우리가 천사를 풀어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미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천사를 call out. 하나님도 지금 너희가 마지막 때에 강력한 힘을 불러라. bring it down 해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있는 그 mighty power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 mighty power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싸우는 거 하고 내가 하늘에 마이리 파워를 브링다운 해가지고 그 마이리 파워하고 싸우는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나는 마이티 파워를 브링해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훈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This is the favor from the God. 아멘. 이제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보이고 고상하고 우매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교회들에서 그런 교회들이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깨어나서 마지막 때는 말세는 고통이 당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장님이라 안 봤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장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됐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분 한세사랑교회나 예수하우스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입니다. 구별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더 서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누차들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이 모든 말씀이 이 일을 행하려고 말세에 고통하게 하는 일을 행하려고 프란시스코는 비밀 조직 단체의 그 어떤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그 미사일을 기도의 미사일을 쏘음으로써 교황이 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겠죠.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곳은 중동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도대체 주 안에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지금도 그저 그냥 뭐 찬양하고 뛰고 불리고 이런 찬양만 하는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크리스찬이티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누군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떤 자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자인지. 돈을 사랑하는 건 마귀의 올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마귀의 올무입니다. 싸나운 것, 고집센 것 마귀의 올무입니다. 종교의 영 마귀의 올무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마귀의 올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소리내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그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내가 어떤 마귀도 나를 탐사하지 못하도록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